예,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은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특별히 태영 아버지를 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애들 챙겨가지고 오는 거 엄청 힘듭니다. 저도 애 둘 키워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예배하기에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보에 보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도 하나요, 답도 하나다 그랬습니다. 문제도 하나고 답도 하나입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오직의 축복이 발견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도 하나고 답도 하나다 그랬습니다. 제가 감사하게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어릴 때부터 읽었던 성경이 다시금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알게 됐습니다. 한 가지 문제구나. 문제가 하나인 걸 알게 되면 답도 하나인 게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지난주에 호렙산을 다녀오셨을 겁니다. 네. 호렙산이 왜 나오죠 갑자기? 지난주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문제 때문에 호렙산을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어려움이 있어서 호렙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성경 통독을 하면서 호렙산에 올라가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냥 물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어릴 때 이제 아주 어릴 때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그냥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교회를 가자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 생전 처음으로 교회라는 데를 처음 가봤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군인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아버님 장교라서. 군인 교회는 어떠냐? 싹 다 파란 옷 입고 있는 분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모자 쓰고 군인들.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군인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땀 냄새가 많이 나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내는 게 이제 잘 모시고 그러니까 이제 막 군화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고. 저는 어릴 때 자랄 때 다른 분들 없었고 군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도 좋았던 거는 저는 이제 외동아들이거든요. 혼자 자랐는데 좀 외롭게 자라다 보니까 친구들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군인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같이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끝나고 나면 제일 좋은 시간이 있잖아요. 과자도 나눠주고 그거 받고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시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연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 기억에는 저희 어머니가 진짜 좀 신앙과 믿음이 먼저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목회자셨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신앙생활이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주일날 이제 딱 주일 대예배만 딱 찍고 가셨거든요. 대예배 딱 하고 가시고 본인의 모든 일을 다 하신 듯이 사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좀 달랐어요. 이렇게 막 예배도 하시고 막 주일날 저녁에도 예전엔 저녁 예배를 했잖아요. 저녁에도 예배하시고 막 하니까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셨지만 저는 그래서 사실 어릴 때 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녁 예배가 끝나고 저희 어머니가 오시면 우리 집에서는 항상 전쟁이 일어났어요. 무슨 전쟁인지 아시죠? 전쟁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 멘트가 어머니가 딱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딱 한마디를 합니다. 교회에서 살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럼 저는 무서우면 이제 방에 혼자 숨어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좀 성격이 좀 책을 읽는 걸 좋아해요. 시험은 잘 못 보지만 책을 읽는 걸 좋아해 갖고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한 초등학교 때, 한 중학교 때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막 중고등학교 때 성경을 1년에 몇 번씩 읽었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뭐 성경 통독하면서 아마 처음 읽는 분도 있을 텐데, 도대체 창세기는 좀 재밌는데 출애굽기를 약간 지나가면서부터 이상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래갖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졸렸어요. 근데 왜 읽었냐? 끝내야 된다는 일념으로 읽었어요. 그냥 시작한 건 끝을 봐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막 졸리면서 막 꾸벅꾸벅 졸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막연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예배드리러 앉아있고 찬양할 땐 약간 마음에 뭔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뭔가 계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도 계신 것 같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문 밖을 나가면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던 제가 어느 날 이제 대학생 때 조금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막연히 교회 다니면 잘 모르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뭐 가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제 기억에는 제가 처음 했던 건 이제 내비게이터 아시죠? 이렇게 아시면 있을 텐데 거기서 나온 인간과 하나님이라는 그 공부를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뭘 하기 시작했냐?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내비게이터에서는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뭐 제가 뭐 정식적으로 제대로 한 건 아니지만 매주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외웁니다. 성경을 두 개를 외우는데 그 다음 주에도 두 개를 외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전주 거를 외우고 다음 주 걸 또 외워야 돼요. 그럼 많아지죠? 네 개가 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몇 개가 될까요? 산수를 잘하십니다. 여섯 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 구절을 그래서 제가 많이 외울 때 한 몇백 개를 외웠어요. 계속 외우니까.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한 게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인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좀 다른 게 하나가 오더라고요. 그때 저한테는. 그게 뭐였냐? 요한복음을 읽는데 처음으로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 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좀 뭔가 다른 게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교회를 뭐 다니긴 했는데 사실 큰 다른 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중요한 축복과 전환점과 호렙산의 축복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을 집중해서 듣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표를 가지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저에게 한 가지가 좀 부딪혔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하는 첫 번째 대지입니다. 저는 그 전부터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절도 있고 성당도 있고 그렇죠? 그냥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 싫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교회에 가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꾸 다른 종교를 욕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가니까 뭐라 하냐? 다른 건 다 틀렸대요. 다른 건 다 가짜고 하나님만 진짜래요. 제가 어땠을까요?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좀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좀 좁냐? 절을 가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다 좋다 그러거든요. 저는 어릴 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런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는 앉아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 교회는 좀 좁구나. 교회는 자기만 맞다고 하는구나. 그런 게 어땠냐? 막 거부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있고 아멘은 하긴 하는데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러던 제가 어느 날 복음을 들으면서
한 가지가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뭘 못 들어봤냐? 뭐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뭐 아브라함이 뭘 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별로 안 와닿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뭔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뭔가 설명할 수 없이 어렵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막 제가 막 이상하게 됐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학교 다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냥 교회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다니는 그런 모범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얘기는 안 했는데 뭔가 모르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왜 힘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병원에 갔는데 감기입니다. 약을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편한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자꾸 힘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뭐가 힘들었냐? 뭔가 이렇게 제가 뭐냐? 뭐 이상하게 자꾸 어떨 때는 막 죽고 싶기도 하고, 막 고통스럽고, 막 불안하고, 뭔가가 몰려오는데 왠지를 모르겠어요. 그때도 예배 열심히 다녔거든요. 교회에서요 부흥회 한번 참여해갖고 막 찬양도 하고요, 막 울면서 기도도 하고요. 근데 뭐냐?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종교로 교회를 다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뭐냐?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많은 종교 중에 내가 기독교를 다닌다고 생각을 했어요. 굳이 막 예배가 저는 은혜되진 않았어요. 그냥 착하기 때문에 안 빠지고 온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냐? 저는 절을 다녔어도 잘 다녔을 겁니다, 분명히. 그냥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뭐 하면 그냥 꾸준하게 해요. 뭐 하나님 막 믿어지고 아멘 이건 아니고 그냥 절을 갔더라도 저는 아마 안 빠지고 잘 다녔을 거예요. 저는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뭘 해도 뭐 기도회 때 막 부흥회 때 막 울면서 기도를 해도 뭔가 모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왜 자꾸 뭔가 힘든지를 모르겠어요. 왜 내가 자꾸 혼자 있으면 이상하게 막 죽고 싶은 생각이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제가 뭔가 불안하고 설명할 수 없이 힘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계속 오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도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진 않더라고요. 아무도 저에게 네가 왜 그런 문제가 오는지를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냥 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면서 복음을 조금 자세히 듣게 되면서 처음으로 뭐가 부딪혔냐? 여러분, 예수님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님 얘기 많이 들어요. 어릴 때도 맨날 들은 게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이렇고 저렇고 많이 들었어요. 별로 와닿진 않았는데 뭐가 부딪히냐? 네가 왜 힘든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왜 내가 설명할 수 없이 계속 어렵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착하게 안 살아서 그런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나? 내가 성경을 들고서 그러나? 예배를 빠져서 그러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문제예요. 그게 뭐냐?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뭘 설명하고 있냐? 창세기 3장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뭐냐?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똑같았는데 어느 날 처음으로 뭘 듣기 시작했냐? 내가 왜 어려운지를 알게 됐어요.
왜 어렵냐?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에는 뭘 설명하고 있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네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기 옆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화분이 있죠. 근데 이게 어디 있냐? 공중에 떠 있지 않아요. 나무의 뿌리를, 흙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뿌리가 뽑히면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분이 이렇게 등록을 하신다고 이제 카드를 올렸는데 제가 이렇게 잠깐 읽어봤는데 낚시를 좋아하시나 봐요. 낚시 이렇게. 저도 어릴 때 몇 번 낚시를 따라가 봤는데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물에 있어야 됩니다. 저 어릴 때 아버지 따라서 우럭 낚시를 갔거든요. 바다에 우럭 낚시를 하러 갔는데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탁 잡히면요 막 끌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우럭이 안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럭이 안 나오려고 막 그래요. 왜? 왜럴까요? 죽는 줄 알거든요. 안 나오려고 막 그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유는 뭐냐? 아, 내가 기독교를 열심히 다니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예배를 빠지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최초에 만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3장 오늘 보시면요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하면 뭐죠?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적으로 보자면 조금 더 정확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다는 게 뭐죠? 이 나무가 뽑혀버린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지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막 몸부림칩니다. 우리의 영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돼버렸다 그랬어요. 그럼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 판사가 얘기하는 죄하고는 좀 다르죠.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어떠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돼버렸다 그랬어요. 조금 더 정확히 하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물고기가 물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나무가 뿌리가 뽑힌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경 그렇게 설명해요. 왜? 저와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영적 소속이 마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뭐가 없냐?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뭐라냐? 근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어떤 설명을 했냐? 왜 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상한 불안, 어려움들이 옵니까? 그렇죠?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오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오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뭐라 했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그랬거든요. 더 정확히 하면 뭐죠?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냥 태어났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 아빠 엄마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태어나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발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 문제를 잘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저도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설명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건 뭐냐? 네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에게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았어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예배 빠지면 안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한테 뭐냐? 네가 왜 그런 문제가 오느냐를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왜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현장에 설명할 수 없는 문제와 재앙이 오느냐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살고 있는데 저주가 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뭐냐? 저주와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럽니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몸부림치는데 안 믿어지는지 잘 몰랐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믿고 싶었거든요.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집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 떠나는 사람 뭐냐? 죽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죽은 사람이에요. 뭐가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저주와 재앙이 떠나질 않습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사단이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걸 보면 말하죠. 운명과 팔자라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전도하면서 나 이렇게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왜? 운명과 팔자예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여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길을 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한 문제가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어요.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군 교회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평에 살 때였는데 앞에 이제 그러니까 군 밖을 나가서 이제 군인 가정 가능하거든요.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갖고 이제 갔는데 중학교 때였는데 이렇게 그냥 뭐 한 중고등부 한 10명 20명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은 착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잘 듣잖아요. 저는 설교 잘 못 들었거든요. 뭐냐면 잘 떠들었어요. 친구들과 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저한테 이렇게 떠들면 어떡하냐. 뒤에 서서 손 들고 예배 드렸거든요. 저는.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손 들고 중학교 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 그러더라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인이 떠들어서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가인이 예배 태도가 불성실했구나. 그렇죠?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성경을 보니까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한 게 뭐냐? 하나님은 취향이 이상하십니다. 가인 예배는 안 받아요. 성경 뭐라냐?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 잘 몰랐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을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7절을 볼까요?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랬습니다. 뭐가 와 있다고요? 죄가 너에게 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도 뭘 해결할 수 없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뭘 해결할 수 없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죠? 가인에게 뭐가 왔냐? 가인에게 창세기 3장 문제가 또 들어온 거예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설명했을 겁니다.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아야 된다 얘기했을 거예요. 결론에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가인에게 뭐가 왔냐? 이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설명합니다. 그러면서요, 창세기 4장 14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창세기 4장 14절. 성경은 한번 다 있으시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 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죠. 뭐라냐?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감사하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애들이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엄마 아빠 함께 할 수 없게 되면 어떡할까요? 그렇죠? 그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걸 처음 봤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볼까요? 띄워주셨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예배를 실패한 겁니다. 정확히 하면 뭐냐? 피제사를 놓친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은 뭐냐? 언약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언약을 붙잡아라. 무슨 언약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교회도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잖아요. 밖에 나가 보시면 십자가 탑이 있어요. 십자가 왜 있습니까? 예? 십자가 왜 달아놨죠? 멋있으라고?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 틀입니다. 어떤 분은 막 여자분들 이렇게 귀걸이 달고 다니는 십자가. 장식품이 아니고 사형 틀이에요. 십자가가 뭐냐? 가장 지독한 죄인을 죽일 때 썼던 사형 틀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이 땅에 유일하게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난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십자가를 왜 다냐?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는 피제사를 붙잡아라. 근데요,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드리지 않았어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예배를 많은 사람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왜 그랬습니까? 가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가인에게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을 이기질 못한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꺾는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언약 붙잡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언약은 뭡니까? 죄와 사단과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오늘도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피제사를 붙잡으면 오늘도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뭘 몰랐냐?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뭐냐? 네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에게 왜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와 사단과 저주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던 이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가인과 아벨에게 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를 주셨습니다. 아벨은 붙잡았고 가인은 놓쳤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화가 나냐? 선생님은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셨을까요? 그렇죠? 떠들어서 예배를 안 들은 겁니까, 하나님이? 종교를 가르치잖아요. 다른 거 가르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것만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복음을 못 들어봐요. 그렇죠? 네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네가 혼자 있는데 왜 자꾸 두려움과 저주와 재앙이 오냐 설명 안 해줘요. 이번에도 현장에 가서 어떤 분 만났더니 뭐가 자꾸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해결을 못 해주잖아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 됩니까? 그렇죠? 저는 못 들어봤다니까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뭐가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저게 계속 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예배를 빠져서 그러나? 막 새벽 예배도 가봤어요.
같아요. 왜? 오늘 알았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니까요. 내 영이 죽어 있다니까요. 내가 잘 몰랐는데 사단에게 잡혀 있었어요. 불신자가 알까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복음을 듣게 되면서 어릴 때부터 있던 성경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사실은 한 가지 문제예요. 문제가 한 가지면 답도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 부딪히면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입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또 이 문제가 옵니다. 성경은 여러분 뭐냐? 다른 얘기 같지만 같은 얘기라고 있어요. 성경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바로 이 문제가 또 들이닥칩니다. 그렇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 하신?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왜요?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육신이 있잖아요. 근데 뭐냐? 육신만 있으면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동물이 되는 거죠.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좀 설명이 필요한 단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렇죠? 아멘. 당시에 뭐가 왔냐? 네피림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이란 말은 한글이 아니잖아요. 맞죠? 네피림이란 말은 뭐냐? 떨어진 존재다 이 말이에요. 뭔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뭘까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설명이 필요하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우리 성경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창세기 3장에 나온 뭐요? 예뱀. 그렇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근데 뭐랍니까? 온 천하를 꿰인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냐?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성경에서 뭐냐? 천사가 타락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죠? 하늘에 있지 못하고 내어 쫓겼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보면 뭐라냐?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에게 오기 시작한 뭐냐? 쉽게 하면 무속인이 되는 거. 이게 사람에게 오기 시작한 뭐죠? 어떤 사람은 정신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피림.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만 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죄가 어느 정도냐? 가득했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기로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럼 뭐냐? 네가 힘써서 해라.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가 힘써서 해. 그렇죠? 그게 종교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감사하게 복음을 들으면서 저는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른 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한 번도 못 본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전에도 그거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와닿지 않을 땐 답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문제구나라는 게 보일 때 뭐가 보일까요? 사실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남편 때문에 그래. 그렇죠? 저 사람 때문에. 그렇죠? 아니 뭐죠?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빠 때문에 그래. 아니 뭐죠? 저 자식 때문에 그래. 우린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문제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정말 감사하게 제가 모자라지만 이게 저에게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하나구나. 많은 걸 설명하지만 똑같은 문제가 계속 오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창세기 4장에 또 왔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창세기 6장에 또 왔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아브라함 가문에게 또 왔어요.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왔어요. 출애굽기 얘기입니다. 그렇죠? 해결하는 길은 뭡니까? 성경에서는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요 다른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성경을 이야기로 볼 땐 그랬는데 같은 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이 사실은 방주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사실은 피제사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사실은 노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다 물려 죽어간데 뭐라 했냐? 노뱀을 쳐다봐라 그랬습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같은 답입니다. 이때 오늘의 결론입니다. 뭐 같다고 와닿습니까? 오직이라는 게 옵니다. 오직입니다. 저는 이걸 모를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 교회가 싫었습니다. 전 이걸 모를 때는 교회가 다른 종교를 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걸 모를 때는 교회는 수준이 낮구나. 절처럼 불교처럼 다 좋다고 해야죠.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맞죠? 교회는 맨날 자기만 맞대요. 저는 교회를 다니도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 가보고 알았어요. 많은 무속인을 만나보고 알게 됐어요. 저는 잘 몰라서 정신병 걸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렇죠?
해결할 수 없는 저주, 3대 4대째 저주와 재앙이 무너가는 문제를 보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분들에게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 했냐? 나오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뭘 해서 예수를 믿어라 이게 아니야. 네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나와라 얘기하지 마세요. 네가 그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그걸 보면 뭐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대교회는 이걸 하는데 생을 걸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생을 걸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하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유일한 교회예요. 아니 뭐 다른 좋은 교회도 저희 가보니까 더 큰 교회도 많던데. 맞아요. 오직을 말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오직입니다. 그렇죠. 이걸 붙잡은 베드로가 메시지를 하니까 뭐냐? 3천 제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걸 붙잡은 바울이 움직이니까 뭐냐?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던 것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언약 붙잡으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죠. 이 언약을 붙잡은 아담과 하와는 살았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아벨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노아는 모두 다 죽어간데 뭐냐? 저와 그 집은 방주 안에 있었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적 재앙 시대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의 저주가 왜 오는지를 깨닫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